강사님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고요. 1시간 반 정도 강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낙도선교에서 강사님 박건희 목사님은 낙도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땅끝 영성이라는 책도 발간하시고 책을 워낙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각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을 또 책으로 모아서 이렇게 쓰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 두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어렵게 부탁드려서 오늘 또 강의에 초대를 했는데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낙도선교회 박건희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영을 복음하는 특별히 다니시고요. 역사는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쓴 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섬에 이제 복음을 전으로 들어갔는데, 섬에 갔는데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 120년 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에 120년 전 교회가 있을까? 그게 이제 오랜 선교사라고 있거든요. 지금 양림동에 이제 목회가 계신데, 그 오랜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세운 완도의 교회였어요. 120년 된 교회가 있지. 제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니까 조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오랜 선교사님과 그다음에 있던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방어하기 시작했고, 내가 직접 별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낙도선교니까 우리나라 섬이 한 3,300개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 사는 섬이 한 446개. 사람만 사는 섬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주게 되니까 병영로부터 울릉도까지 모든 초기 120년 전 돌아왔던 선교사들이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그들한테서 섬으로 다 들어간 흔적들이 저를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섬 선교를 지금 저는 이제 20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흔적들이 우리 민족의 구석에 남아 있는데, 이들의 역사적 흔적과 숨김을 제가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 앞에 지인같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인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자료도 다 모아보고 한번 길을 가봐야 되겠다 해서 병영도부터 시작해서 울릉도까지를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땅을 한 4년 정도 제가 땅을 밟고 자료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직접 사진 촬영하고, 지금처럼 유튜브나 인공지능이나 AI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일일이 도서관에 가서 검색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사실은 한국교회 자료가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복을 하니까요. 그 자료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박사학위를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가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총인 신대원의 박 교수라고 한국교회에서 교수님이 계신데, 박용희 교수가 계신데, 제가 왜 미국에서 학위를 받냐고,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다 수정도가 데이터가 그 당시에는 다 미국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연구의 한계가 다 있고, 아마 정기인 선교사님의 자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후손들이나 아니면 그가 선교복을 했던 선교의 자료들은 아마 미국이 갖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천명이 지금 시도하겠죠.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3, 4년간 땅을 밟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산 지역은 정진 선교사님이 바뀐 거죠.
전kiến 선교사님이 이제 이청이 되어 있지만 그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 황토독배라고 그 독배가 두 개 있는 당돌이라는 배인데 두 개의 배를 이제 이걸 만드신 게 아니고 사신 거죠. 이게 조선배죠 사실. 이 조선배는 이제 여러분 알듯이 금강, 라커르는 금강, 동진강, 망경강을 갈 수 있는 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내용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되게 송구스러운데 여러분 무슨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전킨의 그 피 흘림을 전킨의 순교와 그다음에 전킨의 승민과 눈물과 피를 이어받은 DNA를 가진 사람이고 여기에서 먹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우리 전킨 기념 사업회가 발족이 돼갖고 매년 뭐 보니까 논문 발표하시고 저 목사니까 뭐 신문 읽으면 뭐 전킨 기념 사업회가 뭘 하고 있는지 뭐 신문에 뜨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없었거든요, 사실. 여기 부산 땅에 갈 때 이거 다 없었어요. 그냥 여기 뭐지 부안교회 하나 있었고 여기는 그냥 큰 비어 있는 학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전킨의 흔적이 개복교회와 부안교회 정도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그 뭐죠 전시실 그거 보고 목사 담임 목사를 만나고 인사드리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 정도 사실은. 그래서 모든 그 내용을 다 아실 텐데 굳이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라는 생각을 저는 갖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은 금산안에서 전편을 보는 거고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전편 선교사님과 또 성교의 공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고 전편 선교사님이 그 배를 그죠? 구입을 했죠. 그 배가 보통 뭐살 100가마리 정도 실어도 빠지지 않는 게 되죠. 왜 그 배가 이 지역 속에 있냐면 제가 망경강하고 또이 동진강을 내가 직접 전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정kiến 선교사님 이 지역에서 기축한 교회들이 대부분 동진강, 진지 쪽, 그죠? 이쪽으로 쭉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간 이유는 배를 타고 가셨거든요. 배를 타고 가셨고, 또 배가 들어가는 지역은 말을 타고 가셨고, 배와 말을 이용하셔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강 주변으로 교회들이 쭉 이렇게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지도에도 표지 같은 교회들을 제가 올려놨지만, 근데 그 배가 원래는 수탈이 돼요. 수탈이 돼요. 뭘 수탈하는 거죠? 여기 호남 평야에 있는 수많은 뭐죠? 나는 그 은살 같은 살을 수탈하는 거죠. 원래는 조선시대도 수탈이에요. 조선시대도. 여기 호남 지역은 거의 수탈이 지역이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수탈한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 이미 이 지역은 수탈의 지역이었어요. 사실. 조선 말에 오면 고종의 그 왕후가 명성왕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줌마로는 민비 이렇게 전해서 붙인 거고 우리가 이제 왕후시니까 왕비시니까 이쪽에서는 명성왕후라고 붙여놓은 건데 그때 그 민씨 리가들이 그 뭐죠? 그 이쪽으로 그 지방 관리들을 돈 받고 그 잔증 매매를 했죠. 여기 온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다 수탈했거든요, 사실은. 누가 수탈했냐면 조선 관리들이 수탈한 거예요. 일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이게 수탈에 가는 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 금산포부터 시작해서 진울포, 그 다음에 마포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진울포로 이 수탈을 해갖고 들어갔냐면 진울포로 갔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저기 마포로 들어가요. 그리고 임금님께 가다가 양반들이 수탈의 이 줄이었어. 이 세 강이 사실은 그 수탈의 줄이었고 여러분 다른 동학혁명이 일어난 이유도 있죠. 그 만보석인가 그 보를 귀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농민들이 그 수탈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다시 세금을 계속 매기고 수탈하니까
그때 이미 동학 접주들이 중국 쪽으로 있었고 여기서 이제 폭력을 일으켜서 이제 전주성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일이 될 때 그때 수탈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조선의 관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일본이 여기를 이제 일본에서 군산, 목포, 인천을 이제 항구를 자기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소비소를 만들고 그럴 때 여기서 땅을 판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 허다질 때에 땅을 판 것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뺏은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의 그 고통 속에 신은 조선 관리들의 고통과 소탈을 견디지 못해서 일본인들이 좋은 값을 테니까 팔아라 했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팔았다라는 기록도 연구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뭐좀 고리대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장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수탈의 강이었죠. 수탈의 강. 수탈의 강인데 이 수탈의 강에 누가 들어왔다? 성교사님들로 들어왔고 이 수탈의 강을 무슨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복음의 기독교인들은 이게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탈의 강을 무슨 강으로? 복음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은혜의 강으로. 어둠의 길을 무슨 길로? 빛의 길로 되신 분이 군사에 가지고 성교사입니다. 하는데 저는 좀 관심을 가졌고 정기인 선교사의 관심을 가진 이유는 여기 정기종 전사님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보고산도에게 성으로 들어갔어요. 기록에 의하면. 근데 그날은 이제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 한도도 빼니까 이분들이 배를 운행을 못하잖아요. 누구를 이제 고용해야 돼요? 이 배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포부들이나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날은 이제 약간 파도가 치고 비가 오니까 정경동 여사님이 가자고 했는데 만약 꼴리 같은 나를 못 간다. 그런데 이건 꼭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숙한 사공들을 채용해갖고 갔는데 이게 저도 이제 배를 20년 동안 탄 사람이 있고, 우리가 수업으로 돌아다니면서 백기를 잘 알아야 되고, 파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어린 이 사공들이 이 백길들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파도를 잘 읽을 줄 모르니까, 이제 배가 뭐요? 흔들리고, 강파 직전에 일어나서, 루송 교사님 국화하고 이랬는데, 거기 기록에 가서 성경을 막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히 뽑힌 건 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섬에 가시는데 적게 성교사를 어떻게 했었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배가 두 척이 있거든요. 섬에 이제 들어간 개인 배 말고 한 20인승 이상 되는 배가 저희는 성교사에 두 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교선을 복음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이 정기인다 부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천 해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고, 통영에도 복음선의 두 대가 생기고, 목포에는 맥킨지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그 집 되게 부자란 말이에요. 신혼선물로 배를 사달라 이래갖고, 배를 이제, 거기는 새로 건조를 했고, 거기에 선장, 요리사, 간호사 집어넣어갖고, 이 맥킨지 선교사가 목포나 신안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선 선교사는 정팀 선교사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정팀이 이제 복음선대 복음을 전했으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다음 제가 이제 좀 기록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개발했던 이제 추명순 전사님이 들어가고 계속 거기에 이제 복음의 이들이라고 교회가 세워줬고 제가 또 보니까 또 정계성 교사님 전주에 갔었는데 전주 서문교에 갔었는데 서문교에서 뭐예요? 계속 말을 타고 주변에 있는 버스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제가 지금 그 이름을 생각하는데 장로님이 복음상도 출신이었고 그 장로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서울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묻혀뒀다가 10몇 전에 그걸 제가 기록을 다 수집을 하고 묻혔다가
제가 어떤 한 신문사에서 이걸 한번 글로 써보는 게 어떠냐 이러다가 몇 개월 연재를 했다가 기독신문에서 저보고 여름 특집으로 6, 7, 8 그 특집으로 신문에다가 기고를 해보라고 수업으로 들어가는 선교사가 정재영 기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고를 한 3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기억도 까마득하고 자료도 까마득하니까 책으로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책으로 내자. 왜냐하면 서울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업적과 이야기들을 그 기록으로 남겨야 후세가 다시 이어가지 않을까. 그게 내 의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낸 거예요. 아주 증산한 건 아니 한 몇 년, 6, 7년 후에 내는 거죠. 그리고 또 몇 3, 4년이 지금 흐른 거고. 10몇 년 후에 제가 다시 인사탑을 나왔습니다. 보면서 되게 성경스러웠고, 와, 이랬어요. 바뀐 거 보고, 느껴질 것도 없습니다. 바뀌면서, 와, 이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면 표지를 보면 제가 정킨의 새백길이라고 있는데 그냥 네이밍을 한 거예요. 제가 상품화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브랜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딱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킨의 순례길 그렇게 이미지를 딱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정킨의 순례길, 정킨의 새백길 그냥 제가 지어봤어요. 브랜딩은 대학교 브랜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만드는 역사적이죠. 이렇게 제가 정말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강이 저는 관심이 거든요. 동방 올라가는 어디로 나오죠? 이게 충청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만경강하고 동진강하고 호남평야 쪽 익산 이런 쪽. 제가 지난 주일에 익산에 있는 시골교회 가서 수련하고 왔거든요. 그 강으로 이어지는 그 속에 뭐죠? 정치는 우리에게 무슨 길을 만들었다? 새벽의 길을 만들었고 새벽의 길, 새빛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만드신 분이다. 이 호남땅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1번부터 8번 목차까지를 보시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짚어볼게요. 1번이 남양도 선교사들은 또 좋게 됩니다. 이거는 운동도 좋다라는 얘기를 다 들었었잖아요. 깊은 운동이고 전기는 군산을 하는 나라의 해독을 보게 하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했었어요? 공학란의 발생지가 어디죠? 우리 공진강 있잖아요. 중국. 거기에 그들이 뭘 했던 거죠? 공학이 개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우리 조선 역사에 있어서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내천이에요. 백성이 뭐다? 하늘이다. 그 전까지 누가 하늘이었죠? 왕이 하늘인데 뭐예요? 누가 하늘이었지? 백성이, 농민이, 수파당하는 농민이 하늘이다라는 사상을 갖고 혁명을 했는데 우리 정긴 선교사님처럼 보고 여기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교회가 있잖아요. 이 성교 스테이션 안에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죠? 모든 인간은 뭐하다? 평등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이 하늘은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지었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죠? 동학이 갖고 있던 가치와 이 시대를 생각하려고 했던 가치보다 뭐예요? 이 정치인, 이 중보복이 갖고 있는 놀라운 가치가 뭐랬다? 새로운 세상을, 개혁이라는 게 새로운 세상을 깨달아는 것이고요. 새로운 건데요. 예, 마이크 조금만 떼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하울링이 들리고 이 정도는 들리고. 예, 그러니까 계속 하울링이 되는데 절로 빠져볼까요? 여기는 잘 나왔나요? 예, 여기 붙어서 그런다.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올까요? 계속 하울링이 되는데. 예, 여기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져다 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된 거잖아요. 이 땅은 축소의 나라였고 왕조의 나라였는데 새로운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은 군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동학혁명하고 키포인트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전기는 왜 보안대 선교센터를 만드는가 결정했느냐 나눠주신데 여기가 보안이잖아요. 왜 보안에 생겼냐? 왜 군산에 있느냐? 여기 밑에 다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 군산의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기로 고집을 원래는 호남 선교사들이 군산의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어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만들었죠? 전주에 만들었고 그리고 목포에 만들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강주에 만들고 이렇게 선교 스테이션을 하나씩 만들어가는데 군산을 고집하는 것은 전통 각부예요. 그거는 특별히 정기인 각부는 어디 출신이죠? 맥킨지 신학교 출신이고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이게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그 통로로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정치의 입장이나 또 그때 있었던 선교사들의 입장은 요 세가 널리겠지만, 군산 앞바다, 부군산도를 한 군산 앞바다와 어디요? 금강과 어디? 망경과 공진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 이제 복음의 가속화가 이 지역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부항 공산을 보는 순간 여기에 선착장을 만들고 여기에 복음선을 갖고 있고 해선 선교사도 뭐예요? 하위령 선교사도 배를 타고 내려가죠. 충청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동학혁명의 절주가 예수를 믿고 귀중하고 장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기는 왜 부항의 선교센터를 만들기를 결정했는가? 키포인트가 뭐죠? 복음의 물줄기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가장 좋은 통로가 동산이며 그리고 뭐였다? 부항 동산인 것을 왔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여기 회사사분들이 있으면 그냥 키포인트를 요원 그냥 많은 걸 들으면 몰라요. 그냥 설명을 할 때 그냥 키포인트만 설명. 원래 여기 앞에 그 수덕산 밑에 여기 원래 첫 시작지고 여기에 이제 초가집 두 개를 넣어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가 이제 일본인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내몰린 거죠. 여기 뭘 써있죠? 여러분 제가 좀 놀란 일은 이걸 이제 여러분 근대 역사 본문과 근대 역사 긴정 이래갖고 보면 대부분 세가 은행 그다음 뭐겠지? 은행 세가 그다음에 일본 가오 뭐 이런 건데 이건 근대화라고 볼 수 없어요. 저 목포 가도 목포도 가면 근대화 거리 있거든요. 경상도 가도 근대화 거리 있거든요. 대부분 근대화 거리 가보면 딱 정해져 있죠. 일본 가오, 그다음 일본 상조, 은행, 세관 이거는 뭐예요? 수탈의 장소죠. 수탈의 장소지 이게 우리에게 근대화를 준 장소는 아니죠. 수탈의 장소. 근대화를 준 장소는 어디죠? 여기 선교 스테이션, 학교, 병원, 교회 이게 우리의 근대화를 준 거지. 그렇죠? 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철길 이런 거 전부 다 그리고 여기서 전주까지 신장 도로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새로운 수탈의 길들이었어요. 그 망경강, 공진강도 마찬가지. 거기서 뭐예요? 다 수탈해갖고 여기 군산 아파트를 갖고 와서 어디로 갖고 가는 거예요? 목포를 거쳐서 일본으로 갖고 갔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다가 남은 뭐죠? 술 먹는 그 살을 뭐예요? 우리나라에다가 다시 요구를 주는 좋은 건 다 갖고 가고 이게 수탈의 길이었고 수탈의 근대화였는데 정말 진정한 근대화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뭐 제가 시간 되면 얘기하세요. 제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 스테이션을 어떻게 만들어졌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교 스테이션이 제가 여기 제일 끝 페이지에 보시면 선교 스테이션을 제가 다 좀 찍어놨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여기 그거가 아닌가? 제가 지금 올리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 있어요. 예? 맨 마지막 페이지. 여기 한번 띄워보셔요. 제가 지도 중에 선교 스테이션 지도 그래요. 뭐 내가 보낸 적이 안 올렸네. 우리나라에 수없는 선교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어디도 있을지 아세요? 만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다 공항국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올라갔죠? 이들이 독립군에 있는 거 사실은. 전부 다 어디 올라가죠? 만주 쪽으로 갔는데 만주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뭐냐면 만주에도 해령지역이나 이런 데도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고 선교 스테이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스테이션이 촘촘히 있었어요. 그러면
선교 스테이션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선교 전략적으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왜 선교사님들은 어디 가든 목포도 가도 학교 있고 병원 있고 뭐 있어요? 교회 있죠. 제주도 가도 학교 있고 이기동 선교사님인데 학교 있고 병원 있고 교회 있고 전주 가도 있고 목포 가도 있고 통영 가도 있고 저기 충청도 가도 있고 서울 가도 있고 평양 가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 세 가지 학교 뭐죠? 병원, 교회 이 세 가지 전략은 모라비안 운동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회사에는 모라비안 앵커인가 그런데 모라비안 근대화의 선교 운동의 아버지가 모라비안들이 있어요. 모라비안 이때가 물론 해안가 선교 운동이에요. 해안가 선교 운동. 왜냐하면 모든 식민지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해안가로 시작돼요. 홍콩, 싱가포르, 상파울 다 뭐요? 바닷가에 해안가에 곳인데 이 해안가에도 무슨 바다의 길들이거나 수탈과 탐욕과 뭐요? 지배의 길들이었어요. 이 모든 바닷길들이. 근데 이 바닷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굴 쓰냐면 모라비안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범선이 있었어요. 큰 배가 있었다. 여러 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아는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국에도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전 세계에 흩어서 뭐냐면 선교사를 내려놓는데 집으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짓기 시작했을까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학교, 애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병원, 그 다음 뭐예요? 교회를 지어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고 배가 뭐예요? 배를 통하여 물건을 다 배달해주고 또 거기에 나온 특산품을 뭐예요? 이 배에다가 실어갖고 다른 나라에 팔아서 자립하는 뭐요? 경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모라비안들이 만드는데 이 선교적 형태를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은 오면 뭐 드셔야 된다? 선교 스테이션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에 뭘 지었던 거예요? 선교 스테이션, 학교, 교회, 병원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요, 아주 기계적인, 유기적인 그 흐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서석경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말 타고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확장 주일학교 이런 게 있거든요. 익스텐션 주일학교라고 확장 주일학교라고 말 타고 복음을 전하면 마을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럼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요. 모이면 그 중에서 애들한테 주일학교를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부를 가르쳐서 똑똑한 아이가 있으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 똑똑한 아이가 있으면 영명학교로 보내는 거죠. 그죠? 제주도, 이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제주도, 이게 호남 성도부잖아요. 호남 성도니까 제주도로부터 해서 어디로까지? 문산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제주도, 목포, 전주, 강주, 부산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했다고요.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동기운동을 했다고요. 이게 하나의 뭐가 있냐면 생명의 일처럼 성교 스테이션이 이어져 있었다고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교육은 뭐냐면 달빛 성경학교였어요. 달빛 성경학교가 뭐냐면 그 농경에 이제 그 농사철이 끝나면 다들 농사를 안 짓잖아요. 이게 그 가을부터 겨울까지. 그럼 달이 제일 잘 비치는 보름달이 비치는 날 달빛에 의존하여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달빛 성경학교예요. 세 가지를 가르치죠. 첫째가 뭐였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뭘 탑해야 돼요? 문명을 탑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문을 가르친다고. 근데 자기 자식은 뭐예요? 한글을 알고 엄마는 한글을 몰라. 그러면 둘이가 같이 와서 이 아들은 성림학교 들어가고 엄마는 어디로 들어가요? 언문학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세종대왕이 성경을 한글을 창제했지만 모든 국민이 한글을 익히는데도 누가 한 일입니까? 선교사님들이 했다. 왜? 성경을 익히기 위해서 뭘 가르쳤어요? 한글 학교는 달빛 성경학교를 끊으면서 곳곳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근대화를 했다면 여러분 뭐 떠올라요? 뭐 박통 또는 박정희 대통령 뭐 근대 산업을 했다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죠. 그리고 밑지하고 또 누가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다 하는데 이 밑바닥의 밑줄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송도사들이. 그러니까 의문에 틀리고 세계가 바뀌었다라는 이 세상에 대한 의식 개조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송도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송도사로부터. 배제학당만 해도 북촌 아시죠? 북촌. 북촌은 원래 신진사배부들이 모였던 데요. 북촌. 이게 누가 모였냐면, 좀 제가 이름 다시 모르는데, 지금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때 평양 감사가 이름 박 뭐겠는데, 제가 이름 기억합니다. 박모인데, 토마스 선교를 지켰어요. 그 공로로 어디로 흘려들었냐면, 이 북촌으로 흘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원군이 흘려들었는데, 이 사람 중심으로 김옥균, 서재필, 그 다음에 안치호가 누구죠? 언더우드에게 통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신진사대부, 새로운 신진사부인데 지금의 왕조에 의해서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얘들은 다들 어디 가서 이 세상을 배우고 박용호까지 이 사람들 일본 가서 배우거든요. 일본에 누구를 접했죠? 선교사들을 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고종의 체제에서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일본처럼 항제를 올려놓고 누가 총리 내각들이 이 세상을 뒤집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김덕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촌에서 모여서 꿈을 꾼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죠? 청나라. 청나라가 일본에게 멸망했다라는 거, 전쟁에 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엘리트들에게는 이건 계급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지구는 둥글고 여러분은 지구본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당시 지구본을 이 조선에서 승리학을 했거나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주도본을 본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깨지겠죠. 야, 이게 청나라가 다가 아니네. 미국이 있네. 영국이 있네. 유럽이 있네. 이걸 배울 거 아니고 물리학을 배우죠. 물리학. 과학이 있고 수학이 있고. 그러니까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고 이럴 때 뭐예요? 이들 속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의 혁명이고 아래에서의 혁명은 한글을 배워서 일어나는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뭐가 있냐면 달빛 학교가 있고 여기서 똑똑한 애들은 뭐예요? 여기 학교를 보내요. 국민학교나 이런 데를 보내서 뭐예요? 멜버른 학교를 보내서 여자애들은 공부를 가르쳤고 여기서 똑똑한 애들은 뭐예요? 더 똑똑한 애들은 이렇게 얘는 신학을 해야 목사가 되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평양신학교를 보냈고 평양신학교를 보냈다고 제주도에서 평양신학교 보냈거든요. 어디로 갔냐면 목포로 걸쳐서 평양신학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똑똑한 아이인데 한국의 지도자가 될 만한 아이다 이러면 어디로 보내요? 숭실을 보내든지 아니면 평양에 있는 학교를 보내든지 이게 유기적으로 뭐예요? 이 선교 스테이션이라는 게 북장로거나 남장로나 뭐 호남 장로교나가 아니었다고 그 당시에는 선교적으로는 각 지역별 구분이 있었지만 선교의 흐름에 있어서는 흐름이 없었고 원발이 없고 글쎄 한 몸이었다고.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들은 연세세브란스 보내고 여기도 연세세브란스 공부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연세브란스 보내고 뭐 연세대 보내고 또 어디로 보내요? 목회자가 된 애들은 평양신학교 보내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런 복음의 선교 스테이션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 선교사들이 만든 스테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근대화적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식과 계몽과 뭐예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의 전복이 이미 민중화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일어났는데 이 불길이 이 영적인 물줄기가 쭉 밑에 잠재적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뭐요? 누가 하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근대화를 해야 된다. 민주화를 받았다 그러면 이 민중들의 힘이 그걸 일으켜 세워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화는 누가 갖고 왔는가? 선교사들이 갖고 온 거예요. 일본 놈들이 갖고 온 거 아니고 일본은 수탈이 근대화고 이 땅에 참된 빛의 근대화, 생명의 근대화, 사람 살리는 근대화는 누가 갖고 왔는가?
선교사님들이 갖고 왔고 우리나라의 오로제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얘기했대요. 오로제도 뭐 여기에 정계 선교사님이나 많은 선교사들이 가난한 사람 문둥병 잘 것이 다 치료했잖아요. 그 영성이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한국인 의사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들이 그것으로 똑같이 했고 그래서 이미 그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모여야 되는 치료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회의 가치가 우리나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어르신들 만든 것이고 전 세계에서 뭐예요? 따라올 수 없는 어르신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케파 이것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케팝이 왜 전 세계적이 되는 줄 아세요? 동양의 정서와 서양의 음악이 결합돼서 그런 거예요. 단순한 동양의 정서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양의 털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양의 가락, 서양의 영상, 서양의 학문적 체계가 뭐하고? 동양적 정서하고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일단 미국이 가질 수도 없고 이 아시아부터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뭐예요? 이 문화적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에도 먹히고 어디다 먹히죠? 유럽에도 먹히는 아주 독특한 정서가 한국의 K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세요? 미국 애들은 한국 사람하고 유일하고 싶어서 추워요. 왜냐하면 미국에 제가 사실은 일조 클럽에 갔었거든요. 일조 클럽. 미국에 초청을 받았고 일조 클럽에 갔는데 거기는 일조가 아닌 사람들 못 들어가는 클럽이에요. 근데 저는 일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회장님이 저에게 초청장을 줬어요. 비행기 티켓하고 이렇게 다 주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초청받았어요.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전 세계에 100억 1조 이상 부자가 있었는데 회장님은 미국 대통령 친구예요. 누구 대통령인지 얘기가 안 나요. 그 친구인데 그분하고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같이 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전 부르심이 누구 어디 있어요? 낙도. 또 내 부르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땅우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내가 가나 속으로 제가 딱 거절하니까 해서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일하고 싶어 한다? 아시아인하고 일하고 싶어요. 아시아인 중에 누구? 한국 사람. 젠슨은 아까 그거 말했죠. 한국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잡아야 뭘 잡을 수 있어요? 아시아를 잡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K컬처라는 문화를 배양시킨 분은 누구다? 야구, 여기 군산상무, 요즘 군산상무 별로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데 지금 군산상무 안 했잖아. 야구, 이 한강이라면 야구를 처음 한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야구. 이런 문화가 누가 준 거예요? 선교사들. 여러분 아닝테 알죠? 아닝테 갖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아리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가 이렇게 막 들어갔죠. 한국적인 정서거든요. 이거 누가 준 걸까요? 여러분 피아노, 풍금 우리나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서양 악기라는 거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악기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이 군악대를 만들고 악대를 여기 악단 있었잖아요. 부산 지역에도 그죠? 그래서 길거리 악단이 생기고 그런 악기는 처음 보는 큰곡, 작곡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양의 정서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희 토지. 박근희가 어디 다녔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다녔어요. 거기서 서양 문학의 틀을 배운 거예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한국적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K컬처라는 게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이걸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로? 그러니까 병원을 통해서 한국의 어르신들을 만들어. 교육을 통해서 근대화의 의식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민주화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요? 민주에 대한 항쟁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치, 왜냐하면 이게 일본에게 저항했던, 여기 삼호운동을 했잖아요.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뭐요? 민족적인 의식도 있지만 누가 가르쳤던? 하나님이 가르쳤던 불의에 대한 항동, 하나님께서 평등한 인간에 대한 뭐요? 탄핵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저항권을 성경의 힘으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저항의 운동이 불의에 대한 저항의 운동이 끊임없이 우리 민족 사회에 흘렀던 거예요.
원래 동학혁명은 뭐예요? 그냥 민족적 운동이었는데 선교사가 와서 이 민족적 운동이 성리적 가치관 안에서의 뭐예요? 이 항쟁 운동으로 바꾸어 놨고 이 물줄기가 뭐예요? 5.18을 거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뭐예요? 오게 하는 대중의 민족 저항 운동이 한국은 갖고 있는 거예요. DNA적으로. 이게 이 세계를 다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틀을 뿌렸고 DNA를 우리 민족한테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산 선교 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선교 스테이션에 그랬고 이게 유기적으로 뭐예요? 인물을 걸러내는 선교 스테이션. 민족의 길을 잡아내는 선교 스테이션. 민족의 미래의 항방을 결정하는 선교 스테이션으로 깔아놨다는 거예요. 깔아놨다. 이 물줄기가 한국에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는 어디 출신이냐면 저기 어디지? 거제도 출신이에요. 거제도. 그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을까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섬 출신이에요. 섬 출신. 섬 출신. 그들이 왜 서울 가서 교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인들은 어디서 올라간 거예요. 모든 선교 스테이션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대학으로 들어가요. 서울로. 돈 벌러 들어가요. 서울로 올라가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큰 대형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기폭제도 뭐예요? 선교사들이 이미 옛날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뭐예요? 올라가서 서울이 이 근대가 되면서 서울이 대도시가 되니까 올라가서 만든 큰 교회지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른 건데 선교 강의할 때마다 선교사들이 말없이 뿌렸던 이 영성과 이 근대화의 의식이 우리 민족의 물줄기가 되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만큼 만들었고 한국 교회를 이만큼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는 도대체 이 민족을 향하여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묻고 있어요. 뭘 뿌리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해서 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아야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진국은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애들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여자애들이 따라 붙어요. 옛날에는 이래 제가 대학 때 대장님을 1988년에 처음 했거든요. 올림픽 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해외 자유여행을 해줘갖고 배낭여행 갔는데 한국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배낭여행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너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인데 이렇게 중국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한국 애들이 막 놀러 가잖아요. 그냥 막 번호 따요. 외국에 프랑스 애들 따고 뭐 영국 애들 따고 이거는 종이 바뀐 거예요. 종이 사실은. 근데 이 흐름은 누가 만들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들었는데 그럼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뭘 뿌리고 있지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목사님도 좀 있으니까 옥하는 목사가 제자훈련을 잘했어 뭐 조영계 목사님이 성령운동을 해서 이만큼 대형교회에 했다. 오케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 그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미 선교사들이 뿌린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가져서 그게 움직이게 된 거지 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교 역사적으로 봐도 다 선교사들이 뿌리는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뿌리지? 라고 반문해 봐야죠. 제가 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였지? 근대화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근대화는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했고 정치는 왜 어디로 갔는가? 전주로 갔는가? 이건 아시죠? 개념을 잡고 송교부에서 어디로 가야 됐죠? 미국으로 가야 됐죠. 미국 가서 정치를 받았는데 정치는 왜 미국으로 가는 걸 불러야 됐죠? 미안하지만 우리 드루 선교사는 미국 갔어서 오셨어야 했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군산이나 이 지역을 잃어버릴까봐, 복음을 잃어버릴까봐. 자기가 또 성을 뭘 바꿨죠? 국물 전시로 바꿨죠. 예. 자기 성을 여기로 바꿨잖아요. 나는 여기 1호다. 이렇게 바꿨죠. 자기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죽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남을 사랑하셔서 뭐예요? 끝나지 않으셨다. 전주를 가셨다.
요 6번째 성교 스탬프와 지수통일 얘기를 했고요. 정킨의 길은 어디로 이어주겠다? 충용순의 길로 이어져 가고 있다. 정킨이 군산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서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으로 누굴 보냈다? 충용순을 보내서 그런 거죠. 복음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 기도를 언젠가는 들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신이 떠났지만 누가? 한국인. 거의 복음의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인이 그런 거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의 복잡하면서 제가 키워드는 다 얘기했습니다. 넘어갈까요? 남장동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됩니다. 몇 페이지 보면 남장로 교수님 사실 결정을 보시죠. 미국 대봉 이해는 어떻게요? 미국의 대봉이라는 건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것은 미국 대봉이 일어나서 대분리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학생운동이 일어났어요. 학생 자원운동. 이 영어로는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학생 자원 선교운동. 이 선교운동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뭐예요? 그 신학생 연합 수교될 때 헌신을 했고 그들이 왔어요. 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 의식이 다 있었어요. 이 당시 학생들의 의식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한 민족은 분명히 뭐다? 변한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뭐 조나라에도 이런 부흥사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막 듣는데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창녀가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영국에도 뭐요? 탕영천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영국도 대부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뭐죠? 그 공산혁명으로부터 벗어난 나라가 돼요. 대륙은 뭐요? 그 맥스와 막스와 렌닌주의들에 의해서 프랑스 안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혁명이 비껴나가요. 왜요? 그때 스퍼진이라든지 또 우리 조지 블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뭐예요? 그 민족을 바꿔놓은 거예요. 미국도 복음을 통하여 그 민족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복음을 전하면 민족과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이 민족이 뭐예요? 새로운 민족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교회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교회라는 개념 다 아시죠? 이때 선교사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요. 개척을 하면 누구한테? 한국의 조사에게 맡기고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땅끝으로 계속 들어가요. 선교 스테이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눌러붙어서 자기가 뿌린 열매를 거두어 먹으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한국 교회는 죄송하지만 얘기 있어요. 자기가 개척했어. 큰 교회가 됐어. 안 떠나. 그죠? 계속 불러붙어. 근데 자기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면 자기가 그 교회를 부목사에게 위임하고 자기는 더 복음이 없는 죄로 계속 떠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때 자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뭐죠? 여기 부안교회를 중심으로 정킨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영상교회 이런 데가 전부 무슨 교회로 자랐는데요? 자교회로 자랐는데 이 자교회가 또다시 무슨 교회가 돼요? 모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자교회를 엮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일어났다. 그걸 어디서 봤다? 이미 미국의 대부흥 안에서 그들은 보고 느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복음을 전하면 민족과 역사가 변한다. 복음을 전하면 민족은 망하지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이 미국 대부흥으로부터 이미 이 의식과 복음에 대한 관점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왜 선교사님들은 그냥 선교수대 시대 묵을시 왜 말 타고 배 타고 그 고생하면서 가다가 오해영 선교사도 순천에 복음 전하고 죽었거든요. 병에 걸려갖고 그죠? 왜 그런 일을 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뭐예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내 머리가 내 영혼이 뭐요? 성급하신 거죠. 복음은 당연히 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으면 가는 게 복음이죠. 복음을 가진 자의 뭐요? 자발적 순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용 중에 보려면 한 영혼이 있는 그곳이 어디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가겠다라는 게 그들의 뭐 영성이었어요. 근데 한국교의 문제는 건물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예요. 우리 민족의 문제도 기계 각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 이 영성의 흐름이 있는 민족은 살아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죠. 미국 남북전쟁을, 이게 왜 중요했죠? 미국 남북전쟁이 나서 남장로, 북장로 교회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북장로, 남장로의 이 신학교가 하나가 된 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가 된다고요? 조선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 북장로 선교사의 언더우드가 남장로 선교사들에게 뭘 전했어요?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들이 어디에 헌신했죠? 선교사에 헌신했고 얘들이 한국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돈을 대줬죠? 언더우드 형이 대줬어요. 언더우드 형이 부자였어요. 언더우드 형이 뭘 했냐면 사흘씩 타자기. 지금도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언더우드 타자기를 언더우드 타자기 있어. 요즘 말하면 핸드폰인데 이 스마트폰을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돈을 끌어모았어요. 이 형이. 그래서 뭐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에서 이 7인 선발대에 비행기표 이걸 모든 걸 댄 거예요. 그냥 한국에 왔어요. 묵을 데가 없죠. 어디서 묵었을까요? 언더우드 집에서 묵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뭐라고 했냐면 이 호남 선교사들이 호남 선교의 아버지다. 자기들에게 돈을 줬고 그리고 자기들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여기서 뭐예요? 이 호남 지역을 선교 담당할 때까지 뭐예요? 인형과 묵을 장소를 언더우드 집에서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뭐라고 해요? 호남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남북전쟁에 가져졌던 이 교회가 조선 때문에 뭐예요? 조선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뭐죠? 이 남북전쟁의 경험이 뭐가 중요해요? 동학혁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농민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죠? 죽어났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 전쟁을 고통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선교사는 모든 걸 걷어다녀요. 올팔, 민주화 항쟁, 독재 정권, 근대 개발, 이 모든, 그리고 K 문화까지 이 모든 문화가 우리는 뭐요? 1945년부터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 100년 엄칙적으로 이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다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는 이 나라 가도 적용하고 저 나라 가도 적용하고 여기 막 공산당 정권이야. 그래도 우리는 중요해요. 미얀마 공산 군부 정권이거든요. 제가 미얀마를 돕고 있는데 미얀마가 군부 정권 와 군부 정권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요. 그냥. 왜? 우리는 독재 정권에서 살았어. 항쟁도 했어.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가 애들 항쟁했잖아요. 그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항쟁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제가 감 잡았던 이유가 저도 대학 때 데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 항쟁의 한계를. 이 항쟁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우리는 알죠. 내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남북전쟁의 경험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호남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인가 2년 후인가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여기 일대에서 일어날 때 잠시 추수했다 다시 본사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고는 여기에 동학혁명을 했던 수많은 농민들이 깔려 있었어요. 이들이 그 기록에 의하면 400년씩 집단 기종을 하고 교육을 한 거예요. 기록이 좀 용도 집단 기종을 해서 제가 여기 보면 정킨이 선거했던 그 교회들 보면 여기 무슨 송지동 교회인가 여기 보면 동학도들이 400년 이상 기종했다는 100년인가 기록했다는 기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주들이 예수를 믿고 뭐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이들에게는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희망이고 민족의 희망인 것을 보는 거죠. 안도도 안식을 얘기했고요. 안초 얘기했죠. 안초가 꿈꿨던 것은 값진 정변의 꿈이었죠.
동학혁명의 꿈이 있었죠. 이 나라, 그러니까 조선 말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꿈을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런데 뭐요? 이들의 꿈은 다 끝났어. 이들의 꿈은 실패로 돌아갔고. 무슨 꿈? 선교사들이 민족을 살리는 꿈, 복음으로 살리는 꿈이 민족 속에 들어와서 플랜팅 된 거예요. 정기인 선교사의 기록에 하면 전주에서 소문교회를 새로 건축했잖아요. 그죠? 건축했을 때 제가 쭉 그 기록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조선인들에게는 새로운 나라가 생긴 거예요. 고종도 죽었어. 일제 치하야. 근데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나라가 생긴 거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종 쳤다고요. 종. 정킨의 종은 아세요? 정킨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성문교회를 짓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탑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고향에 갔어요. 그래서 정킨의 이제 죽음에 대하여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막 울면서 교인들이 우리가 뭘 해줄까 하니까 성문교회에 종이 없는데 그 종을 너희들이 달아주면 좋겠다 해서 그들이 미국에서 종을 제작했다. 종을 조작해서 어디로 온 거예요? 여기 군산으로 왔다고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서 목포를 거쳐서 군산을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뭐예요? 동진강을 통해서 들어가서 말차에 태워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성문교회에 갔어요. 이건 누구의 길이에요? 정킨의 길이죠. 정킨이 태평양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 군산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강을 통해서 복음을 짓는데 이 길 그대로 뭐가 도는 거예요? 그의 죽음 위에 종이 도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을 마차에 싣고 갈 때 수많은 뭐예요? 그 옆에 있는 그 개척했던 교인들이 나와갖고 같이 뭐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정킨의 종을 누구 보듯이 정킨이 살아서 온 길처럼 이 기뻐서 막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 민중이 가졌던 그 정킨의 종을 대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달았거든요. 그 정킨의 종을 칠 때마다 전주 소문교인들이 또 전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뭐요? 그 종수를 드리면서 기도했죠. 주께 뭘 기도했을까요? 우리 민족을 주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시네. 이 독립은 그냥 독립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독립을 이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수많은 기도를 드릴 때 저는 고종은 없고 이 나라에 정부는 없지만 그죠? 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국가가 우리 민중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야 정치는 우리나라에 뭘 줬다? 새로운 주님의 일하는 새로운 나라를 준 선교사다. 그 종은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본인이 뭐예요? 성출해갖고 총 만들었어요. 총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정킨이 그 개척했던 교회 중에 종은 그 장로님이 반출한다 그럴 때 몸으로 막아서 갖고 반출을 못했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완용이가 그게 뭐지? 이 김제평야에 이 농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지? 물 저수지를 만들었고 이걸 뭐죠? 세금을 받았는데 교회 장로님이 정기선교에서 건축했던 이 장로님이 덤벼든 거야. 누구한테? 이완용에게 덤벼든 거예요. 이 동학혁명의 정신이 기독교 정신으로 나타난 거죠. 했는데 이겼어요. 이게 저항하는 이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복음을. 이완용이 깨졌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혁명의 흐름이, 복음의 혁명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친인 정탐리에 뭐 여기 개법교회 이 8개인가요? 7개인가요? 여기에 다 이름 적혀져 있죠?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35m라고. 그죠?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설명하시네. 생각도 없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군사를 결정했다. 그래서 남장로의 선교의 그 다음 뭐 이런 거 보시죠. 정킨 군사의 하나님의 조선말 새로운 세상이다. 여기 넘어갔어. 고종도 바꾸고 싶었겠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니까 고종의 꿈도 물러가고 김옥균의 꿈도 북촌의 꿈도 물러가고 김옥균이 계획을 꿈꿨던 그 장소가 뭐가 된 줄 아세요? 그게 강효원이 됐어요. 강효원은 지금 뭐가 있을까요? 헌법 재판소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디서 온 거죠? 뺏어 온 거죠. 제일 좋은 헌법만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헌법을, 제헌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을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헌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의 내용을 이미 우리나라에 갖고 있었다고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부터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평등한 똑같은 권력을 가졌다. 똑같이 배울 수 있는 자격이고 남녀노소 없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누가 가르친 거예요? 선교사한테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재헌 입법을 하고 뭐 헌법을 만들어도 어느 누구도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내용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가장 좋은 내용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성경으로 말하면 외형의 법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할례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의 법, 마음의 법이 이미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외형의 법을 정할 때 그냥 거기 기도했잖아요. 재헌 입법 때. 그래도 그분이 저기 어디 고흥에 있는 분이었거든. 고흥 출신인데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다 기도하고 입법을 했잖아요. 그래도 요즘 국회에서 기도하면 난리 나겠죠. 그때는 기도해도 뭐예요? 다들 선교사님들이 뿌린 그 물질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사실. 그만큼 선교사님들은 민족이 뭐였어요? 빛이었다. 한 그때의 빛이었고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만큼의 꿈도 깨졌죠. 동학의 꿈도 깨졌죠. 그죠? 그죠? 그렇지만 군산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누가 결국에 정평선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갖고 와서 이 땅에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 이게 그런데 초석이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기를 해서 얘기 있고요. 아니, 앞에 보시죠. 좀 앞에. 이 사람들 지금 앞으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선교를 흩어질 때 건대 박물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기현 선교사님 기착지가 옆에 뭐가 있죠? 세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선교사님을 물어볼까? 세관이 어둠과 빛이잖아요. 그 세관은 뭐예요? 여러분 숫자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숫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록에 하면 다 소장농이었다고요. 소장농. 제가 여기 허남편을 다 돌아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 과학부로 아직 남아있잖아요. 다 갔거든요. 그 숫자에 딱 있는데 소장농이었는데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 때 이게 뭐죠? 이 칼로가 찔렀다고요. 이 마부들이. 그러면 이게 뭐가 나가요? 이게 턱 떨어지죠.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막 이렇게 갖고 그럼 일본들이 보면 짓밟고 이랬던 수탈이 이 건대하더라고 이게.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다? 정킨이 들어왔다. 정킨은 우리를 수탈하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려고? 생명과 소망과 사랑을 주려고 들어왔다. 이게 대조잖아요. 이게 진정한 건대하는 무엇인가? 그걸 설명을 했죠. 들어가 보죠 뒤에. 건대하는 무엇인가? 정치입니다. 정치는 포안이라는 거,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혁명, 기독교의 혁명, 3.1운동 왜 했어요? 이거는 어떤 국가든 군주 국가가 없을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민족은 그 나라가 스스로 해결해가지고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보편적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게 3.1운동의 뿌리였고 기독교적 뿌리였고 또 여기 학교 중심으로 3.1운동을 했잖아요. 어디 갔죠? 얘들이 세브란스에 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 사회운동의 독립선언을 이런 갖고 와서 또 학교 선생님한테 주고 이 학교에 이미 뭐예요? 이 의식 있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붙였고 이 운동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군산에 시작해서 목포까지 갔어요. 이게 강주 항쟁이 뜨거고요. 민주화 항쟁이 뜨겁고 이 강주에서 했지만 목포에서도 일어나고 주변에 막 찢잖아요. 그 문치가 끝내는 거예요. 군사정권을 바꾸게 되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왕교의 그렇게 일정의 새로운 나라 민족의 종교로서의 도구, 영명학교, 군산여학교, 그다음에 연세대 충신대 편협식 제주는 여기서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목포에서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기적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있었다. 사람,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이미 우리 초기 선교사들은 선교 스테이션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유기적으로.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제 목포에서 아픈 사람이 제주도에 조병호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시면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목포에 갔어요. 목포에 그때 누가 선교사였냐면 제가 이름 다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기 한센 병원을 지었던 분이거든요. 저 이름 참 생각나요. 하여튼 그가 못 고친 데에서 어떤 곳을 써요? 여기 저기 그 뭐죠? 그 연세 세브란스로 보내요.
근데 그 사람 누가 치료했냐? 박서양이가 치료했어요. 박서양은 백정 아들인데 우리나라에 뭐예요? 의사가 된 최초 의사가 된 사람. 유학 가서 의사가 된 사람은 서재필 공선이고 국내에서 의사가 된 사람은 박영선 외에 6명이 있었거든요. 박서양이가 그 사람을 돌보는데 이 사람 양반이에요. 근데 자기를 막 치료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느 귀한 집 자제분이가 모르니까 저는 백정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의식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생명을 갖고 윌슨 선교사를 도왔거든요. 박세현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의식이 깨지는 거죠. 아, 새로운 세상이 백정도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세상. 그래서 바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제주도에 와서 자기 시족사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혼자 복음을 잘 못 전하니까 윌슨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 선교사를 보내달라니까 윌슨이 또 누구에게 장대영 교회에 또 누구지 나포 삼열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갖고 나포 삼열 선교사가 7명의 첫 그죠 목사가 배출할 때 누가 제주도에 가야겠다. 이러니까 길선주 목사가 아니야 이기풍 이급품 목사 형님이 마시아야 왜 내가 그랬더니 형님이 명의로 마포삼열 목사의 이 말을 찍었잖아. 얘기하셔야지. 이급품 목사 사귀었잖아.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인물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목포에서 발굴하든 통영에서 발굴하든 선교사님들을 모여 다 그 이 나라의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 이 근대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을 이미 가져서 근대화의 작업을 이미 하셨다. 이 종교는요. 이때까지 종교는 뭐였죠? 동학 인내천이라는 종교 있기 전에 불교, 유교, 귀신 이런 것들이 뭐요?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기독교가 와서 영성이 들어가고 있죠. 거짓 영성이 올라가고 진짜 영성이 들어가서 민족을 살리기 시작했다. 여기 추명선 영사님도 들어가서 뭘 쫓아보낸 거예요? 무당. 그죠? 이런 거죠. 제가 낙도성교회 한 40년 했잖아요. 섬에 무당집이 없습니다. 얘들 다 쫓아보냈어요. 진짜 섬에 가서 무당이 내가 있어요. 우리 쫓아보내게. 근데 지금 어디 가서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번을 했냐면 제발 쫓아보내지 마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신학교에 있습니다. 신, 오래된 귀신, 청신, 귀신들의 집값진, 장신, 머리긴 귀신, 합진, 합한 귀신들 이렇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것들이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고 있던 미신의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 유교의 세계관이 무슨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새로운 종교적 혁명. 보유의 뭐예요? 르든 학교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정킨의 부인이 여기 그 미국에 이제 그 학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누구지? 세 분이 같이 나왔거든요. 같이 이 동창회에서 동창 선언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제 요청을 했고 자금을 줘갖고 이제 그 대학교가 이제 어디 대학교로 만들어진 거죠. 이건 뭐 여러분 통사한테 물었어요. 다 아십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냥 다른 각도를 약간 설명해 줄 뿐이에요. 넘어갑시다. 무슨 육기는 이런 충분히 다 아는 거고 여기에 이제 구마모토 농장이라는 섬이에요. 이렇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 뿌려보는 거예요. 소정농. 여기 구마모토 농장에 몇만 명의 소정농이 있었다고 했죠. 2만에서 3만. 근데 이영춘 이 의사는 몇만 명을 치료했다고 했죠. 22만 명. 소정농만 치료한 게 아니라 그때 모든 거예요. 사람들을 다 치료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주일날 이사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악수하고 하는데 뭐가 없을까요? 악수를 하는데 손을 내리는데 뭐가 없을까요? 손이 없어요. 한세 나버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손 막 잡았거든요. 저는 저 설옥도이죠. 설옥도 그 예양은 저 설옥도에서 설교도 하고 막 설옥도에서 부흥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익숙해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작 손영환 목사님 있죠. 손영환 목사님이 여기 여수양원에서 갔잖아요. 여기 여수양원 어디 뭘 했었어요? 사실은 강주 기독병원에서 이제 시작됐거든요. 사실은 누구지? 오해 선교사가 죽고 목포에서 선교사님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하여튼 강주에서 있다가 이제 예양원 내려갔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손영환 목사님은 원래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도 뭐가 있었을까요? 한센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근데 거기에 손영원 목사님이 전도사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누가 내줬을까요? 그 한센 한우들이 대신 거예요. 한센 한우들이.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이미 한센 한우하고 뭐예요? 아주 친했고 그들이 뭐가 느껴졌어요? 형제 자매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평양신학교에 갔다가 공부를 하고 여기 여수예양에 부흥을 했잖아요. 부흥을 했는데 막 너무 이게 감동이 물거리여서 나중에 여기에 헌신하고 왔는데 이미 손영원 목사님의 그 뭐죠 배아는 이 뭐지 생명의 강줄이는 한센 한우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웠다고 이 야원을 오는데 그리고 그들을 형제처럼 사랑했고 그리고 뭐요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반대에 들어갔죠. 감옥 갔을 때도 이 가족들이 폭발에 터질 때도 누가 이 가족들을 돌봤죠? 한센 한우들이 돌봤어요. 한국 교회가 돌본 게 아니라고요. 사실. 근데 이 한센 한우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님입니다. 서석평 이런 사람들, 윌슨 이런 사람들, 윌슨도 아니고요. 서석평 이런 사람들이 이게 돌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글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조선 역사 500년 속에 한센 한우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해 줬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여러분, 아까 여기 나이 있는 분들은 마을에 옛날에 한센 한우들 있었죠. 그러면 마을 들어오면 뭐 있어요? 돌 던지고 지팡이로 때리고 이랬는데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송교사님. 그래서 최홍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순산집 이렇게 생애한 거예요. 그 송교사님이 그들을 더 안았다고 여자 안았을 때 그거 호사이드 선교사. 예? 후사이 선교사님이 안았는데 처음부터 충격을 받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외국인 선교사가 문둥병을 여인을 살리려고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 자기 딸을 내놨죠. 사실 그게 뭐예요? 영성이죠. 영성. 하늘 주신 뭐예요? 영적인 세계관, 영적인 흐름. 예, 구마모토 농장에서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영춘 박사가 가서 뭐예요? 21만 명을 치고 여기서 뭐예요? 우리나라의 보건 위생고를 했잖아. 원래 달빛 학교에 세 가지라고 했어요. 업무 성경 하나가 뭘까요? 보건 위생. 원래 달빛 학교에서 이미 보건 위생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 있었다고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분이 보건 위생, 의료보험 같은 뭐죠? 협동자 같은 의료 협동자 같은 것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제 넘어갑시다. 계속 넘어가요. 정치를 위해서 계속 넘어갑니다. 전주 내부터 넘어가요. 5번 하시는 거 봐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여러분하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돼요. 정지현 선교사님이 전주 소문교회 가서 잠들을 때, 그죠? 여기 이제 이분이 죽을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정지현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치인이 이게 폐병으로 고생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돌아왔던 후임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후배 선교사들이 믿기지가 않았는데 정치인 선교사가 죽었는 순간은 군산에 눈을 달아가지고 눈을 남기고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갔는데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죽음을 시신을 일반적으로 공개할 것인가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를 논의했어요. 왜? 정치인 선교사는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이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냥 갖추자, 그냥 빨리 묻어버리자 했는데 선교사님이 논의하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저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기인 선교사가 한국 사람을 만날 때 그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그가 어느 시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오면 문을 열고 마중했거든. 한국 사람이 정기인의 얼굴을 보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주저해야 하는가? 그 얼굴을 그냥 보여주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정기인을 추모했고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정치인의 얼굴을 보고 돌아보는 때 얼굴이 뭐예요? 큰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이 후배 선교사가 정치인의 말은 거짓이었다. 선교사의 행복은 모든 교인들의 얼굴에 그에게 복을 들었던 사람의 얼굴에 정치인의 얼굴이 있었다. 그 교회 교인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 목사의 수준입니다. 맞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 부모의 얼굴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정기현 선교사님이 죽었는데 무덤에 어디 붙였죠? 무한동산에 붙였어요. 무한동산에는 3명의 선교사, 정킨 플러스 2명의 선교사, 저기 다 기록해놨는데 3명의 선교사, 아이 셋이 묻었어요. 한 아이는 저기 서울에서 죽었어. 들어오자마자 죽었어.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양림 아니 서울에 있는 그 양아진에 묻었다가 군산에 이제 자기가 칼을 잡으면서 그 아이의 유골을 이리와서 묻었어요. 두 아이는 다 뭐요? 군산에서 죽었어요. 이게 묻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이제 문제거리가 되지만 들어보시고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근데 죽었는데 6.25 때 이 모비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영리학 공천들이 1953년에 이 모비를 다시 세웠다고요. 똑같이. 그 모비는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있죠? 예수병원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병원 뒤에 있어요? 이 모비가. 여기 안 있고. 그거는 여기가 한전 옛날에 아파트였죠. 그걸 개발할 때 파헤쳤어요. 이걸 택지 개발하다가. 그래서 모비도 한쪽으로 몰려갔고 정핀의 선교사님이 유골 또 흩어졌어요. 그 3명의 아이와 3 선교사의 유골이.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있는 선교사들 이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미 유골은 찾을 길이 없고 뭐만 개성만 있어요. 이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내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탈출을 안 했죠. 사실. 이거는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도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기록을 하니까 이게 이 추측성 글이죠. 사실은 하니까 저보고 미안하다라고 누군지는 이름을 안 밝히시고 거기 관련되셨던 장로님이시는 어떤지 보니까 그러지만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가 한번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킨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정킨이 준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지금은 다들 여기도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가면 근대화 유적 이게 해요. 그리고 선교사의 길 이거 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처음 날 없었어요. 제주도만 조금 있었어요. 제주도가 저 10바퀴 돌았거든요. 사실 그걸 이제 형제를 찾아가더라고요. 10바퀴를 돌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정킨을 소유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정킨이 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가 준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지 성교를 소유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는 성교를 해야지. 성교를 소유하는 거는 그냥 몇 명의 선교사를 도와주고 우리는 선교를 했다 이러면은 그건 선교를 소유한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선교를 해야 되고 그 목사님이 선교적 의식을 가져야 되고 선교적 그 뭐죠 영성이 흘러가야 되는데 몇몇을 도와주고 우리는 뭐지 선교를 했다 이런 건 선교를 자기가 소유하는 거죠. 정치인이 저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개복교회가 축교회냐 중앙교회가 축교회냐 이런 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고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알잖아요. 저기 통지동에서 저기 이렇게 여기로 올라올 때 같이 온 교인도 있고 나가는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인들 올라가서 그냥 개복교회에 된 거고 여기 구함에 왔을 때 새로운 교회고 첫 교회가 뭘 중요하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가 중요한 거죠? 정킨의 영성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고 정킨이 이 땅에 심어놓은 그 여성대로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가? 우리 금성교회는 하고 있는가를 지원해야 되지. 우리가 첫교회야, 둘째교회야, 셋째교회야. 그럼 뭘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첫째야, 다 첫째. 무학을 중요하지.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되고 첫교회답게 뭘 잡아야 된다? 정킨이 이 땅에 뿌리를 걸자 했던 그 공불망, 기도, 이 부산 땅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그걸 가져야 한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거 제가 쭉 보면 이제 쭉 그래서 다 했습니다. 전이나 하이를 보려면 같이 여기 부산에서 했고 저기 선교사에서 도와주는 하이를 선교사에 다시 책임을 맡아서 대수능합시다. 전기 얘기를 누구를 듣나고요? 추명성기로 이어진 낙법전을 넘어가요. 김영원 목사님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사부에 사는 사람. 뭘 갖지 않는다? 토지를 갖지 않는다. 통장을 갖지 않는다. 폐물을 갖지 않는다. 하나가 뭐죠? 뭐 자개나 이런 걸 갖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고를 한다는 얘기는 모든 소유를 어디로 흘러보낸다? 하나님 나라로 흘러보낸다. 우리나라 한국교 단위국산 이거 네 가지 하면 저희 교회는 절대 분란이 일어나지. 우리 한국교 목사님 나 통장 안 해줄게요. 난 사택 안 가질 거예요. 나는 경제 문제 나는 교회가 책임지지 않겠대요. 뭐 이런 경우 나는 폐물 갖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그 분란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 영성과 추명선 전사의 뭐예요? 기도, 감사, 전도, 사랑, 개척의 이 사회 방식이 맞닿아 있죠. 이건 어디서부터 흘러오른다? 그렇죠. 우리 성교사한테 뿌려놓았던 이 영성의 흐름이 생태계가 뭘 키워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생태계를 만들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내고 나타나게 하죠. 여러분이 이 영성의 생태계를 이 호남 땅에 만들면 이게 일어나고 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인 제가 쭉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스탬프 찍는 거 되게 좋았더라고요. 스탬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에게 스탬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기착지에 가서 스탬프 찍고 이게 몇 개를 찍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그죠? 스탬프 한 5개 찍으면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 정치인 술래길 매달. 그냥 찾아봤어요. 900원에서 1,000원. 그죠? 그런 매달을 하나씩 걸어주는 거예요. 해서 여기 군산 여기 그죠? 이게 정신성교 기념관에 왔을 때 그걸 내면 뭘 주는 거예요? 매달을 갖다 주는 거지. 그리고 함을 하나 만들어요. 함을. 허나 여기 학교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군산 그죠? 제일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학교에 장학금을 쓰겠다. 그래서 이 순례길을 다 한 사람은 여기다 뭘 하라고? 장학금을 넣으라고. 자발적으로. 매달을 갖고 매달 돈 받으면 이건 상업적이고 뭘 넣으면 돼요? 이 기부금을 거기다 넣으면 그걸 다 가져서 정킨 장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뭘 줘요? 장학금을 내면 해서 정킨의 후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제 얘기요.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주면 돼요? 근대 역사박물관 저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기착지 보고 거기서도 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5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매달아 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뭐죠? 합을 만들어서 장학회 회를 만들어서 정킨 장학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줘. 여기 넣은 수익을 전부 다 누가 이 봉산의 인재들에게 줘서 장학금을 줘서 제2의 정킨, 제3의 정킨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이디어고 그리고 이 정킨 순례길을 통하여 무슨 비전을 심어주지? 정킨 순례길은 선교사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일을 해서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한국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너는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의 문을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을 제가 대학교 때 했거든요. 사실. 지금은 제가 선교 때문에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았는데요. 제가 포르투갈 갔을 때 거기 땅끝마을 있어요. 해나도 땅끝마을 있잖아요. 가니까 돈을 내래요. 증명서를 주겠대요. 땅끝마을 다녀왔다. 그 돈을 줬어요. 주니까 증명서를 이렇게 주는데 다 돈 내고 줬더라고요. 희한하죠? 영어로서 저거 도장 딱 찍어갖고 주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순례길이 1길, 2길이잖아요. 충명선길 가면 여기 길 1 하나 찍으시고 여기 이제 보니까 그 김형감도 많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수련회 하고 1층은 수련관을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50명에서 100명 단위의 수양관은 없어요. 여기 근처에 잘 되어 있는 데가. 그러면 여기 애들 와서 자기 수련회도 하고 마지막 날은 충년성길을 쭉 다 걸으면서 설명해주고 정킨과 더불어서 설명해주고 다 끝나면 뭘 걸어줘요? 매달 하나씩, 200원짜리 매달 하나씩. 충년성길 만주 기념 이래 해주고 그죠? 그럼 수련회에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여러분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두 소문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